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메바가 진화되고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인간 정의를 창세기 1장 27, 28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과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에덴의 축복,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16,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인 자기 위치, 그거를 알 때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또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 거죠.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신앙의 이런 의미와 그런 내용의 원리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 주신 그런 귀중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도입 부분에서 두 명을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한다면 다윗을 들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이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죠. 특별히 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특별히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바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든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그 큰 아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아주 뭐 키도 크고 아마 햇섬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게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7 아들이 있는데 8 아들이 있는데 8 한 명 이렇게 오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게 16장 7절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중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생애를 볼 때 그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그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 뭐 여러분 그 부모의 인정받았던 내용은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심부름 할 때 이 다윗을 그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보내잖아요. 그걸 볼 때 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리고 그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목동 일을 안 하는데 이 목동의 현장에 양치기를 이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걸 보면 부모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좀 허들의 일도 이 다윗이 좀 맡아서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인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그 어려움은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가서 뭐 골리앗 꺾고 장군으로 등용되어서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장군의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그것이 시기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의 어려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16번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 사울 왕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렇게 그 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윗 그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당장 가서 사울 왕 처리할까요?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쫓겨다니는, 밥 먹다가 뭐 창을 던지기도 하죠. 그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살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블레셋 가니까 이 골리앗 꺾은 거 아니까 또 다윗인 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도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그 모습.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졌겠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충신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왕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충신들이 그때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늘 삶 속에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이 돼서도 최고의 임금이 돼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감히 얼씬도 못하게, 다윗 왕이 있을 땐 주변 강대국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고, 지금까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 국기에 별 하나가 큰 게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을 그 중심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었다, 그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 그래서 그 중심이 바른,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요절 속에 그 중심이 딱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다윗의 그 삶의 중심이 거기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심 있는 삶이 되어서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이웃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추앙을 받는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 언약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좀 한 사람 소개해 드린다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원래 국제 결혼한 부부잖아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부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황제가 쓰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고린도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로 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이제 평생 사역을 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심 속에 이 복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그 분들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대부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언약이,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언약이 분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처음서부터 같이 그 업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18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그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갈 때 그거를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후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1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전도 여행에도 이렇게 동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전도 현장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8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도 겸손히 간증해서 이 목회자가 정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이 복음을 더 정리하고 더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여정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을 거기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방인 교회들도 섬겼다는,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들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인도받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약에는 다윗, 많이 있지만 또 신약에는 브루스라 부부 같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응답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죠. 그게 서론에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았다, 그냥 잡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삶 속에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그것만 잡은 게 아니니까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잡았다.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경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믿는 거로 끝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상고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배경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 시대 최고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래서 거기에 아볼로도 자꾸 거기에 유혹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정죄가 나오는 거. 어떻게 대사도가 정말 저렇게 예수님 제자가 저럴 수 있냐,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꾸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가지고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지금 광명의 천사로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 문화가 완전 개인으로, 가정으로, 지역으로, 어떤 세상의 나라로, 권세로, 능력으로 지금 파고들어서 오는데 그거 못 이깁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꺾입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었다는, 원래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축복 가운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창세기를 읽어볼 때 여러분 그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식물동안 여러분 그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알겠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배경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림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요. 영과 진리, 영을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서 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은혜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진 거 예배를 놓쳐버렸어. 새벽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오후 예배 없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거 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거 회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삶 중에 확실한 언약,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도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 실천해야 잘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믿다 보면 나중에 큰 것까지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의 도움 받고 말씀의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갖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의지하고 말씀의 역사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아 보는 것은 정말 시대에 우리가 복음 희미하고 복음 끊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삶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강단 언약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좀 전해보려고 이렇게 정말 중심을 담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실천해 봤습니다. 매일 제가 이 말씀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레마로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삶이 되더라고요. 되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모든 삶도 승리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승리하고 모든 인생의 미래도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그게 삶이에요. 삶. 그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구령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제가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되어지는 전도, 전에도 조금씩 맛봤지만 요즘같이 맛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이렇게 삶 자체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어디 가서 모임을 가져도 목회자들 모여도 전도 대상자는 꼭 나한테로 붙어요.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그 모임이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아무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부작용 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는데 제가 가서 막 기도하면 무리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뽑아주는 사람만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문제가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나눠보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은 좀 하셨는데 복음이 너무 정리가 안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방을 그 사무실에 두고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의 시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누린 기도라는 그 내용을 좀 주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러 갔어요. 그렇게 갖다 주러 딱 갔더니 거기 이제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그 남편하고 딸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주느냐 이런 느낌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제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그래 어떤 그 딸이 있길래 딸은 어떤 그 교회는 다녀봤냐라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따라 교회 다녔다. 그럼 그 엄마 교회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분이 이제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좀 누워 계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는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 교회는 다니는데 뭐 복음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 때 다 들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내가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잘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다시 얘기할 건 없잖아요. 조금 그 얘기했던 거 정리해드리고 그 딸을 이제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우리 딸이 제일 도움 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그 딸을 영접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를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저한테 다가와서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 예비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언약 굳게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되어지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회복하기로 하냐?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왜냐면 그게 가장 인생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오늘 3장 1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여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회복해야 여러분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언약 잡는다면 3장 2절에 능히 맞설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다. 그가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와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냐? 그를 맞설 자, 그와 맞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설 자가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하는데 그리스도로만 해결합니다. 미스터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만 꺾여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안 꺾입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 그리스도로만 해결해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외로움, 두려움, 우울, 조울증, 공황증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얼마나 멋진 은혜인지. 명이 맞설 자가 없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물 바치라고 말씀했다. 3절 그는 은과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 레위 자손에게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것이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헌금과 함께 11조를 회복해야 될 것을, 여러분 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아주 액면으로 설명된 데가 바로 여기에요.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최고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헌금과 11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서 소출의 10분의 1을 내면 그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 들여서 교회 사역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3장 9절을 보세요. 3장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그러니까 사람 그 헌물과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그거를 안 드리고 내 것으로 하는 걸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 11조 헌금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거 회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헌금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통로가 헌금과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너희가 저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거 이유가 뭐냐면 나의 것,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10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그 헌금과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면 인간이 천년 만년이란 것보다 낫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숫자 계산,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1 플러스 1이 1이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초과역 초능력적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헌금도 11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간의 과학적인 숫자 계산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 밑에 11절 12절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영적인 거와 범사와 경제의 축복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차고 넘치는 응답이 오늘 언약을 잡는 순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 근원적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에 기념비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여러분의 정말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11조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면서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낀다면 두말할 거 없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신뢰만 받아도 귀한 건데 감사하고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위에 사장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누구? 중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삼고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보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 정말 중심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왕궁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뭐가 딱 생각났어요? 저 들판에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 보면서 바람 부는 저곳에 있는 그걸 보면서 성전 지을 것을 소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줘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는 군인이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짓지는 못한다. 그러면 성전 지을 준비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다윗 왕도 중심을 들여서 드리고 전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차고 넘쳐서 고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린다면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잖아요. 모든 거 높고 낮음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럼 여러분 브르스길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이제 브르스길라 부부가 정말 그 다윗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모든 전도자를 돕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로마에 그 묘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영원히 남는. 그러면서 그 CCC 그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면 이 브르스갈 부부가 그 시대의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마음껏 선교 전도하는 데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정말 내가 중심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러분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신앙.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영적인 것과 범사 형통과 경제력도 여러 것 마음껏 받아 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